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하고 이야기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신학교에 있었을 때 일인데, 그때 조직 신학 시간이었어요. 조직 신학 뭔지 아십니까? 조직 신학, 조직적인 신학.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 신학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신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뭐 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때 한번 교수님께서 토론을 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토론을 엄청 좋아하셔서 토론을 계속 시켰는데, 토론 주제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가. 이게 신학생들에게 주어진 토론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를 꼭 드려야 합니까? 드려야 돼요? 왜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막 그때 신학생들이니까 그래도 뭔가 자기 그 생각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한따까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제 주장은 당연히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렸을 때 왜 말라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막 얘기하면서 11조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다. 그거 안 드리면 도둑질이다. 막 이러면서 11조는 꼭 드려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1조 드리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반론이 제기가 됐어요. 반론이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헉, 너무 좋은 의견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11조를 명령하신 건 구약의 얘기다. 구약의. 지금은 신약 시대 아니냐.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없지 않냐. 실제로 구약에서 막 제사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막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지 않냐.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는데 왜 구약에서 명령하신 11조를 오늘도 드리라고 강요를 하냐.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지만 11조를 강요하면 안 된다. 꼭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솔깃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방금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아니다 그래도 11조는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드리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11조는 드리되 세후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다 떼고, 그죠? 뭐 건강보험료 다 내고 남은 돈, 그게 실질적인 내 수입이니까 세후로 10분의 1을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자. 좀 현실적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반론이 나죠.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냐? 세전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초를 치기 시작했어요. 나오더니 내가 다 계산해봤다. 좀 이 똘끼가 있는 친구였어요. 내가 다 계산해봤다. 내가 구약의 율법을 다 계산해봤다. 10분의 1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밭이 네모난 밭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를 위해서 밭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돼요. 절기 때마다가 뭐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돼요. 자, 그거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10분의 2에서 10분의 3 정도 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으면 10분의 2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10의 2조를 드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안 나요. 자기들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막 성경 구절을 막 근거로 대고 막 싸우고 막 세전이냐 세후냐, 뭐 투자한 건 어떻게 해야 돼? 투자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아직 예수금으로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예요? 안 드려야 돼요? 그 10분의 1 빼서 그러면 돼야 되는 건가요? 통장에 들어왔으면, 내 통장에 들어왔으면 드려야 되는 걸로? 그러면 통장에 들어왔으면 세금 내고 빼고 드려야 돼요? 아니, 세금 안 빼고? 세금 안 빼고 바로 드려요? 자, 그래요. 자, 민경이 어떻게 드리나 보겠어요. 장민경 찾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토론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교수님이 중지하셔서 자,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수업이 끝났으니까 그만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시켰어요. 자,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토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조 꼭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토론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토론이 단지 신학교에서만 일어나는 토론이 아니라요,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토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11조 꼭 드려야 된다는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뭐 세전으로 드려야 된다, 세후로 드려야 된다, 뭐 목적이 있는 수입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토론의 결론은 신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이에서도 이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토론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11조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친구한테 기습적으로 물어봤어요.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생각이 아닌데 그냥 성경 공부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11조 드리니? 근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당황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11조를 드리고 있던 걸까요? 안 드리고 있던 걸까요? 안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못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잘 못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아도요,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11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11조를 드리냐 마냐, 얼마를 드리냐, 언제 드리냐, 어디에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 수많은 논의들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의 결론이 나요, 중심에? 안 나요. 이번 달은 돈이 좀 없네, 이번 달은 좀 넘어갈까? 막 이러면서 계속 바뀌는 게 이 토론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옳은 게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들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중심에도 계속 일어나고 그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정답을 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답을 딱 찾아서 정해지면 그대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멘. 오케이. 선택적 대답. 자, 우리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분명하죠, 그렇죠? 자, 넘어가 봅시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온 나라가, 이스라엘 온 나라가 11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거 너무 논리의 비약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도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 나라가 11조를 안 드렸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 저는 드리잖아요. 저는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세요. 11조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너희가 안 드렸다. 근데 누가 안 드렸다? 모두가 안 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모두가 안 드렸다는 거. 여러분 11조 우리 주머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11조 우리 주머니에 있죠.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아직 헌금함에 안 들어갔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누구 거다? 내 거. 내 거예요. 헌금함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본인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 안 넣는데? 만약에 11조 헌금함에 넣었다가 내가 몰래 새벽에 가서 헌금함 열어가지고 11조 빼내면 도둑질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 넣었다니까. 아직 안 넣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누구의 거라고 주장해요?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뭔가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말라기 지금 아까 3장 8절을 읽었죠? 말라기 초반부를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라기 지금 3장 초반부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초반부의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냥 문 닫고 들어오세요. 네, 그냥 문 닫고 들어오세요. 네, 죄송해요. 첫 번째로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할 거래요? 그가 임하실 거래요. 맞죠? 맞나요? 그가 임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것 같이 레위인을 그런데 그는 금과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것 같이 레위인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를 드릴 거래요?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내용을 머리에 지금 정리했습니까? 그가 임해요. 그가 임해서 뭐를 한다고요? 불로 연단한다고요. 잿물로 씻는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을 깨끗하게 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게 한다고요? 자, 3절 말씀 이거 읽었나요? 미안해요. 이거 안 읽고 내가 자꾸 혼자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하는구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미안해요. 안 읽었구나. 안 읽었는데 왜 설명하고 있죠? 안 읽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대답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가 임해서 불과 잿물로 연단하고 깨끗하게 한대요, 레위인을. 그래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재물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사람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사람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들었어요.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면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다?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4절 말씀 시작. 그때에 그때가 언제겠어요? 레위인들이 깨끗하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불과 잿물로 씻어진 후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그 레위인들이 드리는 공의로운 봉헌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봉헌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한 제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을 구분짓는 기준은 제물의 퀄리티나 제물의 양이 아니에요.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불과 잿물로 씻음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의로운 제물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제물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3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가 임하면요 심판한대요. 누구를 심판해요? 그가 우리에게 임해서 심판하는데, 첫 번째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불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음란함과 미안해, 사투리가 나네요.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겉으로는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님의 공의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평화. 아니, 왜냐면 이걸 자꾸 이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자, 따라해보세요. 째다카. 째다카가 저번에 얘기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는 거? 돌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11조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지 않는 자들의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박수 8번 시작. 이해되시면 윙크. 진짜. 근데 이제 난 커서 그런 거 안 해요. 유초등부도 아니고 뭘 윙크를 시켜. 이런 표정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 결국 생각을 전환해 봅시다. 1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 봉헌물을 얼마나 드리느냐 마느냐, 또 새 전으로 드리느냐 새 후로 드리느냐, 10의 2조를 드리냐 10의 1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드리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연단을 받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드리는 네가 하나님의 잿물로 씻음을 받았느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공의를 행하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냐,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리는 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조와 봉헌물, 절기헌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곧 성탄절 절기헌금 드리실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드리세요. 10,000원이라도 드리세요. 유초등본 아니지만 1,000원이라도 드리세요. 마음을 담아서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에 물어볼 것은 정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움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준비된 정결한 레위인이냐는 거예요. 잿물로 내 중심의 죄가 씻겨졌느냐예요. 그게 씻겨지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여전히 불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렸으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드렸지만, 너희가 11조를 드렸지만, 봉헌물을 드렸지만 그게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지 않았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왜 논의합니까? 저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11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목사님, 저 11조 어디에 드려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돼요? 저 11조 2달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돼요? 저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가 있고, 옳으냐 그러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11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드리느냐를 여러분이 토론합니까? 하나님의 거라면서요. 맞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본인 겁니까? 아니, 여러분 본인 거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계산하고 여러분이 토론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와나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토론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하고 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왜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달 드리지 말까? 이번 달 거 다음 달에 미뤄서 드릴까? 이번 달에는 10에 0.5만 드릴까? 왜 이 토론을 왜 해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돼요. 내 것을 11조 이렇게 드려야 돼요 저렇게 드려야 돼요 주장할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주님, 주인님, 주이신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태도입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11조에 대해서? 그렇죠. 그건 뭐죠?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1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 세전이냐 세후냐 언제 드리냐 이거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돈 갖다가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11조라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의 정결함을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 정결함이 없이 11조를 드려봤자 예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하, 잘됐다. 그럼 난 이번 주부터 안 드려야지. 어차피 드려도 안 받으시잖아.
그 중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소유주가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말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힘차게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까지. 여기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그가 누구일까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예수님이 임하실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의 중심에.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 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임하시잖아요. 죄인들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엎드려져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임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으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과 같이, 잿물과 같이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세요.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있어요. 내가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이죠. 누가 주인 된다고요? 내가 주인 된다고. 그래서 자꾸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불순물을 하나님의 불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워버린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잿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씻어내신다고요. 이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유초동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성탄절에 누가 오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에 뭐 해야 돼요? 선물 받아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 등장해서 방울을 흔들면서 징글벨 징글벨 즐겁게 산타 할아버지 와니 허허허 무슨 선물 줄까? 착한 어린이. 여자친구는 안 된다. 여자친구 왜 안 되겠어? 그래요? 그럼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만드세요 가서. 내가 뭐 어떻게 줘? 자, 고마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뒤에 졸고 있던 이제 누나들이 일어났어요. 자, 성탄절은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로 임하신다고요? 불로 임하신다고요. 잿물로 임하신다고요. 성탄절은 하하호호 즐거운 반짝반짝 성탄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움을 받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날, 여러분의 끊어지지 않는 죄를 씻어내는 날, 표백하는 날. 할렐루야. 락스로 여러분을 씻어내는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치거나 사수를 하거나
여러분 점치고 있습니까? 사술해요? 하고 있어요. 내 인생 될 대로 되라지, 인생 한 방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이 점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점치는 거라니까요. 사술을 행하고 또 뭐를 해요? 음란함과 간음을 제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속이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살펴보아야 돼요. 아멘.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들 손 들어보세요. 셀 원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남편이신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온 거예요. 승민이가. 걔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걔네를 돌보는 게 뭐예요? 째다카예요. 공의예요. 그게 없으면요 11조 받겠다고요? 안 받겠다고요. 이 율례와 법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 재물에 초점이 있다? 사람에 초점이 있다? 사람에 초점이 있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뭐? 중심.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 드리러 여기까지 왔잖아. 성전까지 왔잖아. 그러면 드리고 가서 화해해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예물 옆에다 내려놓고 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사화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인트예요. 예물은 그 율례와 법도대로 그 친구와 사화한 이후에야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물이에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냐 마냐에 논하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뭘 논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의가 살아있느냐. 할렐루야. 내 주인이 예수님이냐.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따라해보세요. 고르반.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죄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 따라해보세요. 고르반. 고르반이 무슨 뜻이에요?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헌금으로 70만 원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남았어요? 30만 원.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월세 내고 다 해야죠. 그랬더니 부모님을 섬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 헌금했잖아. 하나님께 헌금해서 부모님을 섬길 돈이 없네? 그럼 부모님을 못 섬기는 거지 뭐.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게 고르반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미워하세요? 미워하신다고요. 여러분, 헌금을 원하셨으면요 다 갖고 와라. 너네가 가진 돈 다 갖고 와라. 부모님도 섬기지 말고 다 갖고 와라.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 율법이 너희 안에 서워 있지 않으면 헌금 드려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재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죄사함이 없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불태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잿물로 우리의 중심이 씻겨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해가 되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봅시다.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옳습니까? 11조는 꼭 드려야 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전으로 드려야 합니까? 새 후로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이 불로 태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잿물로 말씀으로 씻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중심이 불로 태워져 있으면,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부를 드리고자 해요.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분명하면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11조를 드릴까? 이번 달은 쉴까? 주일은 쉴까? 봉사를 할까? 말까? 그런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드린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불로 연단받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전부를 드린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하신 건 뭐예요? 11조? 돈입니까? 누구를 드리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고요. 아멘.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11조만 백날 드려도 소용이 있다 없다?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율법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아멘. 이게 안 되면 재물 갖고 오지 말라. 갖고 오지 말아라. 안 드려야지. 그런 말 하기만 해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서 제가 안 드려요. 이런. 전부를 드리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10분의 10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돼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문제가 됩니까? 전부를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우리가 불로 중심이 태워지면 지난이에 용돈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알바도 하고, 그렇죠? 과외도 하고, 아니고 60, 70. 오케이, 그만할게요. 그거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드리기 원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진환이한테 11조 해! 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는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제가 10분의 10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10분의 1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가 10분의 2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10분의 5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불로 태워주시고 잿물로 씻어주셔서 제가 10분의 10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가지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11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까? 세전 세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영에 속한 자는요, 율법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11조를 드려라, 이건 뭔 줄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만하고 하면서 11조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에 5조를 드리고 있어, 매달. 근데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가서 제가 11조 드립니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게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로 태움을 받고 씻음을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능히 넘어서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제야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드리는 11조, 하나님, 제가 10분의 1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드리기 원합니다, 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 사업이 잘 되면 헌금 한번 크게 할게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누군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안 떠오르죠? 여러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되면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부를 드리세요. 지금도 드리지 않는데 그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중심은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할렐루야. 이 중심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